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또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만드신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 안 받아도 된다고. 나는 그렇게 기복적인 사람 아니라고. 제가요, 조금 더 좀 혈기가 더 많을 때는 좀 그런 비슷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기복신앙은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무슨 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복인데. 하나님 믿으면서 건강해지면 좋겠다. 하나님 믿으면서 더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쳐 먹었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법 나이가 이제 좀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꼭 부모님한테 복을 구해야 되나? 내가 꼭 부모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나? 나 그냥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때요? 좋은 생각이지요? 성숙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그래도 자녀가 와서 나에게 뭔가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는 걸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복 중에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시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인 것이지요. 이 믿음, 이 중심을 잃지 않고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으로 내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복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구원을 감사하며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세요?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소망, 하늘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어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좀 궁핍하기도 하고,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복이 우리 이 땅의 복으로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포인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분, 물론 사람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사람들이 감동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 선행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마음 내심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면 저 사람들도 뭔가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선을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때가 참 많지요. 짜증날 때가 너무 많아요. 화가 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무시한다 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어지지 않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짜증날 때, 화가 날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선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대해 주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욕을 욕으로 갚으면 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었던 신앙의 복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쌓아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때 복을 쌓아두어야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때 감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다윗 왕이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는 충성했잖아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눈엣 가시처럼. 심지어는 얼마나 미워하는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억울한 중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시죠? 다윗이 숨은 동굴에 사울 왕이 제 발로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복수할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한 거 기억나지?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괴롭혔잖아. 네가 나한테 했던 그 말 기억나지? 나는 말 한마디 한 게 없는데, 나는 나쁘게 말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해서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지? 절호의 기회다.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다윗이 복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요, 사울 왕을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거기에 복을 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 보내준 후에 그리고 바로 즉시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죠? 다윗이 복을 쌓잖아요. 그렇죠? 복수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복수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쌓아요. 그랬을 때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땅의 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의 왕으로 높여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더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시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뚜껑이 열리고 폭발하게 되고요. 이제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험한 말, 거친 말들이 나가게 되고요. 평상시에 내가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땅의 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때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쌓아둘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때 복수하지 않고 그때 짜증 부리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복을 빌면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에게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